자, 23강을 핍니다. (23강) 10가지 재앙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생육이 번창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괴롭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끌어내라. 자, 들어가는 말을 함께 봅니다. 23강 들어가는 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해나 달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비석이나 조각상에다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러한 신들은 정말로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유일한 신만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이르렀지만 바로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 땅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상천하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 걸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어요. 자, 1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7장 8절 뭐죠? 출애굽기 7 왜 이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너희 지팡이를 가져 그것이 뭐가 되리라? 10절. 이게 왜 안 가죠? 이게 왜 이래? 뭐가 눌러져 있나 보다. 자, 왜 이러죠? 자, 일단은 여러분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쓰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됨. 써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돼요.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의 반응은 어땠어요?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의 반응. 애굽 사람들도 술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좀 이상해. 아니,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인데 애굽의 술객들도 이걸 따라하는 걸 보니까 이게 속임수일까요? 저는 속임수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진짜 뭔가 능력이 있나? 어찌됐든 애굽 사람들도 따라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듣지 않지요. 2번 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안 해. 무서워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그 3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첫 번째 기적을 맛보기로 보여줬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 피 재앙이겠죠. 자, 20절 봅니다. 시작.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여러분 물이 뭘로 변하는 재앙? 피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여러분 씻을 물도 없어. 피로 씻어야 되고 마실 물도 없어. 피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피가 돼요. 자 4번 이러한 재앙을 통해 백성들 애굽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22절 애굽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를 두릅봐서 마신 물을 또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이어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관념하지도 않습니다. 4번 답. 관념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재앙 피재앙. 에도 불구하고 저기 키를 볼게요. 여기 한 장 넘겨서 키를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필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는 삶의 근원인 동시에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의 이름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하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심을 나타낸 것이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애굽 사람들은 하필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많아요. 툭하면 신이야. 자기들이 막 만들면 신이야. 하필한 신이 나일강, 이 애굽이 이 이집트가 나일강을 통해서 젖줄이니까 이 나일강의 이름에서 풍요로 삶의 그 풍요를 맛봤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으로 하필을 섬겼는데 하나님 그 나일강까지도 피로 만든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어요. 자 5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하신 두 번째 재앙 뭡니까?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찢지나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애와 이거 계속 시작. 내 침상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하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의 오리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어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두리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아니 이것까지도 술객들이 따라요. 개구리를. 어찌됐든 답은 씁니다. 개구리 재앙. 5번 답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개구리 여러분 어때요? 개구리 잡아보는 사람. 우리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은 잡아보셨고 그러니까 잡아서 그 개구리 맛 아세요? 닭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닭 비슷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회집 갔는데 뭐죠? 나오는 거? 스시다끼? 스키다시 그걸로 나오더라고. 일본말 쓰지 말고 에피타이저. 오케이. 어찌됐든 개구리 한두 마리 잡아서 먹으면 그리고 한두 마리 잡아서 갖고 놀면 귀엽고 재밌는데 개구리가 뭐야? 온 사방 침상 위에 여러분 집에 침대 식탁 온 거실 다 개구리 깨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면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노래해봐. 여러분 귀여웠겠습니까? 자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6번 바로는 뭐라고 해요? 자 8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야 아한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이 바로가 개구리가 징그러웠나 봐요. 자, 뭐라 그러냐? 보내주겠다. 개구리를 좀 쫓아내라. 쓰세요. 보내주겠다. 두 번째 재앙에서 이제 이 바로가 조금은 한 발 물러서요. 보내줄게. 그래서 개구리를 빨리 눈에서 치워라. 말 그대로 이제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바로가 어땠다? 자, 9절,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 여호와의 자 7번 문제가 바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까? 숨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숨 쉴만 하니까 다시금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막 개구리가 막 사방팔방 있을 때는 막 징그러서 내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개구리가 눈에서 치워지고 숨 쉴 공간이 생기니까 말을 바꿔서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안 내보내요. 자, 그래서 7번 밑에 키 보세요. 자, 애굽 사람들은 여인의 출산을 도와 다상케 한다는 의미에서 개구리의 형상을 본 땅 헥테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가 사람을 풍요롭게 하거나 다상케 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풍부와 다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헥트를 섬겼는데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의미냐? 개구리 형상을 본따서 다상케 하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자, 8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하신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자, 1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오르니.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이상해요. 아까 몇 절이죠? 자, 18. 자, 술객들이 자기의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애래 했으나 이제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이제 애굽의 수사들이 못 따라해요. 자, 이재앙 8번의 이재앙 이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 한비랑은 한서는 모르나? 그 참빛 아니 참빛? 한빛 말고 참빛? 어렸을 때 그 참빛이라고 할머니 놀러 가면 그 진짜 아파. 그걸 한번 긁으면 그 참빛으로 딱 긁으면 이가 한두 마리씩 나와. 옛날에는 막 잘 안 씻고 그랬나? 그 이가 있어서 막 가렵고 막 또 간지럽고 그러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재앙을 통해 바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지 않아요. 9번 답.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지 않습니다. 자, 9번 밑에 있는 키요.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 새비, 진드기와 곤충들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재앙을 통해 땅의 신 새비나 진드기와 같은 곤충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티끌로도 그런 미물들을 만드실 수 있고 또한 다스리시는 것을 보이신. 티끌이 먼지거든요. 땅에 있는 그 흙을 탁 치니까 그 흙이 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금방. 애굽 사람들은 이 곤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해서 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곤충들을 주관하신다는 걸 보이신 거죠. 자, 10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하신 네 번째 재앙 뭐예요? 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것은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리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신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자 10번은 파리재앙. 장로님은 예전에 이걸 한번 공부하셔서 답이 써 있어서 파리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인혁 선생님 예습해 오셨습니까? 안 해오셨는데 네 번째 딱 제안하니까 프랑스 파리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요? 어떻게 해오세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성경 퀴즈 대회에서 이 순서를 내면 안 되겠네. 네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자, 여러분 파리 정말 한두 마리가 앵앵거려도 신경 쓰이고 이 파리가 이 어디 앉아요? 밥상에 앉기 전에 어디 앉아요? 똥에 앉아가지고 똥 집어먹다가 그 손도 안 씻고 우리 밥 숟가락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알게 모르게 파리 똥 먹고 있어요. 그런데 파리 똥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따만해. 자,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가 뭐라고 할까요?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파리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라 이거죠. 어찌됐든 뭐라고 합니까? 보내주겠다. 10번의 답. 아니 11번의 답. 바로는 뭐라고 해요? 보내주겠다. 가서 뭐를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12번 바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합니까? 또 숨이 쉴만하니까 29절 모세가 그러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 생침하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와서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떼가 떠나니까 여전히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마음 탁 바꾸는 것 바로만이 아닙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 파리떼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하여 헤트콕이란 공충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네 번째 재앙을 통해 헤트콕이 파리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 다치니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인혁 권사님 파 다음 뭐라고요? 돌. 그 돌재앙. 독종. 자,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 생축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자, 13번 무슨 재앙이요? 악질 재앙. 온역이. 악질 온역. 이게 뭐라고 써야 될까요? 가축에게 임하는
전염병, 돌림병, 가축에게 임하는 악질 재앙. 예, 악질. 맞아요. 악질 재앙. 악질. 그러니까 이게 뭐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흘렀어요.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바로의 반응 7절을 볼게요.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백성을 보내요, 안 보내요? 여전히 안 보내. 이상하게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되지 않아요? 이만큼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안 죽고 애굽 사람의 생축만. 그 전염병이 사람 알아보나?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애굽인이야? 사람 알아보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지만 그래도 바로가 살만한가 봐요. 자, 14번 밑에 키요. 애굽 사람들은 생축을 신격화하여 아피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 어떤 생축도 신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생축과 번성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누가 가축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증명하셨죠. 15번 여섯 번째 재앙 뭐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포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벌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독종 재앙. 얼굴에 막 같은 게 막 독종이 나서 괴로워서 못 살아요. 이 독종 재앙을 여섯 번째 재앙으로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을 봅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자, 16번 밑에 키 볼게요. 애굽 사람들은 치유와 의술의 신 이모텍과 디폰이 독종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 오직 여호와께서 질병을 주기도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이모텝이나 디폰이 아니라 여호와가 질병을 주관하신다는 걸 증명하셨죠. 왜요? 이렇게 뭐가 났을 때 독종이 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평소에 섬기던 신에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그 신이 질병을 주관하는 게 아님을 증명하셨다. 17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하신 일곱 번째 재앙 뭐예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어 땅에 계속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심에 우박에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르러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으려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보던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산 땡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거하는 땅에는 우박이 안 나오고 어디에만 애굽 사람들의 지경에만 이 우박 우리 주일날 봤던 영상처럼 그 큰 우박 사람을 치고 밭을 치고 막 자동차 유리가 깨지듯이 여러분 우박을 통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자연재해를 통해. 이게 일곱 번째 재앙. 그러니까 27절 28절 바로의 반응을 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 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에게 다시는 머물지. 자, 바로는 뭐라 그래요? 이제 뉘우치고 범죄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인정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약속대로 할까요? 자,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피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저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전히 마음을 바꾸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19번 밑에 키 애굽 사람들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여 누트와 수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에 계곡 이래로 없었던 중한 우박을 내려 들에 있는 사람이나 생축들을 죽이심으로 비나 눈이 우박이나 내성을 하나님이 만들고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어떤 다른 신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연재해,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에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묻은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 일조 동풍이 메뚜기에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려라. 메뚜기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계속 애굽 정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우박에게 상하지 않은 남은 채소까지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득자하였으니 정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죄를 인정하고 지금 어디죠? 16, 17 맞죠? 죄를 인정하고 이제 용서를 구해요. 21번 답 용서를 구해요. 21번. 하지만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요. 자 18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눈 감았다 뜨면 메뚜기, 파리 이런 재앙이 오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로 없어져.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보내요? 안 보내요? 마음을 강팍해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키를 볼게요. 131페이지 위에 있는 키.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곤충의 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여 세라피아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여덟 번째 재앙을 통해 메뚜기와 같은 곤충까지도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23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계신 아홉 번째 재앙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터들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 광명이 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해가 안 떠.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근방에서 몇 킬로? 한선의 집까지는 1km. 이인혁 선생님 집까지 1.5km. 거기까지 끝. 아니야. 저기 쌍용 아파트까지는 봐줍시다. 거기까지. 근데 더 안 돼. 영수증까지는 안 가. 옥년동까지는 가도 이사 와 그러면. 여기 이 교회 근방까지 옥년동까지는 빛이 있고 나머지는 해가 안 떠.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잠만 자. 여기 23 그도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어 자기 처소에서 이르는 자가 없어. 밤이 이렇게 길어. 좋겠다. 그치? 학교도 안 가고. 자, 근데 잠도요. 보세요. 피곤할 때 자면 꿀잠이죠. 잘 들으세요. 안 졸린데 계속 자. 잠이 안 오는데 계속 자라 그래. 그러면은 그것도 고문이에요. 그죠? 자고 싶지 않은데 자라 그래. 너 일어나지 마. 자. 3일 동안. 여러분
이런 고난이에요. 자, 바로의 반응 24절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라 쓰시겠습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라. 이게 바로의 반응. 25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까?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벌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질게하리 하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자, 25번 밑에 키를 볼게요. 애굽 사람들은 광명을 주관하는 태양의 신 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4일째 되는 날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지양을 통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결코 신이 될 수 없으며 광명을 주관하는 신이 오직 여호와이신 것을 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태양이 그래도 하늘에 떠 있고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 26번 마지막 10번째 재앙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나고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가 친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나고 애굽에 큰 오곡이 있어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장자의 죽음 재앙 26번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 자기의 아들이 죽어요. 아침에 자고 눈을 떴더니 큰아들이 죽어 있어. 여러분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다. 자, 여기 앞에를 보시면 오늘 이게 좀 이상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지?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는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갇힌 년까지 제아 이스라엘을 뚫어줘.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갇힌 년까지 제아. 첫 번째 재앙 맑은 아이랑 물이 시뻘건 피도.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세 번째 재앙 향지러우니까 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운동해. 다섯 번째 재앙 물들이 가지 못해.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사라져. 이집트의 고집을 성공한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갇힌 년까지 제아 이스라엘을 뚫어줘.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갇힌 년까지 제아.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추록만 하고 Come on. 아이 파라오 딴거 안 바라오 이지근지근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다고. 절대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고집을 모두 먹어야겠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생하고 살아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고 이거는 아이들 버전, 어른들 버전으로 오늘 이게 이상해서 이건 아닌데. 그만하자. 아까 봤다.
어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왜 이러죠? 이거 이제 거의 끝났는데 보고 막 칠 건데 저 가서 ESC 한번 눌러주셔봐. ESC만 한번 눌러주셔봐요. 안 돼요? 또 트네? 이제 됩니다. 아까부터 할 걸. 자, 이제 어른들 버전으로. 키보드에 뭐가 물려 있었어요. 그렇지.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폐사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주일간 지속됐기에 람세스가 제사장을 시켜 원상복구를 지시해보죠. 이게 첫 번째 피제양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병한 이 재앙에 속수무책을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나이간뿐만이 아니라 집세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적조현상을 띠며 생명의 근원, 우리 죽음의 무덤을 가기게 되는 것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절망하죠. 곧이어 이집트 땅을 개구리 떼가 더럽게 되는데 이집트를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나일강의 장막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개구리 거리를 헬테스 신을 금지하는 두 번째 기한이었습니다. 그 많던 개구리가 전부 죽자 이번엔 각각이 팔이 된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죠. 세 번째 지향이 각각의 출현으로 이집트의 돼지이신 개구의 교탕과 네 번째 지향이 파리떼의 출몰로 소명의 모양을 뜻신 케카를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물과 땅 그리고 하늘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니라 인식시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인간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이라는 악성 조기 피부병이었죠. 이집트의 의학의 신 이모탭을 심판하는 증거였습니다. 지향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모세가 보낸 100마일은 히브리어로 이제 협상을 할 때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쓰럽던 되돌아온 대답은 노예들의 노동하고 2배 증가 그리고 벽돌 등의 건설 자재를 만들 때 필수 재료의 지원을 줄이는 등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어 버립니다. 업무를 마치고 왕국 멤피스로 돌아온 파라 람세스. 왕의 에마가 외마 2명을 지는 채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람세스는 당황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히브리 노예들의 가축들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신 아키스, 헬리오폴리스 그리고 목주신 바축을 악질이라는 가축들을 등으로 응징을 해버렸죠. 곧이어 사막 지역에 무박이라는 이상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밀집 거주 지역이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을 데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숭배하는 숲계의 신 페트노스, 농부의 신 이시스, 대개의 신 슈 이들에 대한 믿음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고리와 성장의 동작을 그리고 축산을 키워내는 동물들까지 거대 우박으로 큰 피해를 크게 됩니다. 이집트가 문명을 꽃피운 데는 나일강 인근에 점잖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런 농경 사회에서 최악의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떼였습니다. 곡식과 수술을 만나는 오시리스 씨는 이집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메뚜기떼는 자연상태의 물작물 뿐만이 아니라 도시까지 침범하여 곳곳에 곡물, 식물까지 전부 먹어치워버리며 심각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이제 최후의 보루에 불량미를 불어 백성들을 부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란세스가 규율제까지 거부하자 굶어 죽거나 체험하거나 죽는 것 매 한 가지 이집트 시민들이 물량미가 포함된 창고를 스케치 곡물을 설치하는데 이런 행위는 이집트 절대자 파라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었기에 군대를 동원해 직접 체험하죠. 대거 람세스가 직접 지켜보는 상황. 불량미 창고를 풀어버린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계속되는 때 3일 동안 이집트의 어둠이 되겠자 태양신 라가 퇴색됩니다. One more thing happens. You see every Hebrew turns round at night. I am God! I am God! 모세도 이집트인들이 고통받는 걸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To see the people who I grew up with suffering this much. I will see them on their knees begging for you to stop! 신이와 신의 사자로 보이는 이 소녀는 역대급 대재앙을 마음먹은 듯했습니다. 양의 피를 무대중에 바르지 않은 집안의 식자에는 모두 죽을 거라죠.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역대급 대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지만 이집트 시민들은 그 누구도 양피를 앞에 바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직구가 자잘할 때 충분적 세차운동으로 인하여 축이 여법을 모양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당시의 황수자의 시대가 끝나고 양자의 시대에 돌입할 때는 양을 제물로 삼고 양피를 발라 동족임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죠. 아무튼 진짜 끄고 볼까 그랬나? 더 잘 보이죠? 파라오 람세스의 장작 또한 이 불에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자신을 잃은 부모의 부모 소리가 가득 찼죠. 다음 날에도 람세스는 군대를 이끌고 모세가 있는 고센 땅에 들이닥칩니다. 이집트 군대와 히브리 민병대가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람세스와 모세가 걸어나와 마주하죠. The children died last night. Now your poor child died last night. 가라. Every one of you! Back to the homeland of your dreams. 이거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집에서 보세요. 이거 10개 영화 아니에요? 저번에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런 10개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어찌되었든 야. 우리 이동훈 권사님 오셔서 교회가 천사가 됐어요. 밝아졌어요. 어둡다가. 금방 환해져. 이 그래. 변호사님 얼굴도 피셨어요. 자, 여러분 좀 마무리를 질게요. 27번을 볼게요. 27번. 10번째 재앙에 대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31절을 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바로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바로가 급히 불러서 가라. 그래서 아까는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그랬잖아요. 다 가져가라.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지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서 어깨에 매니라. 27번 답.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방은 어서 속히 백성을 보내려 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집부렸던 바로도 사람인지라 어떤 재앙도 끄떡도 안 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픈 마음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껏 한 것 보면 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안 죽어. 애굽 사람들에게는 독종에 반한 이스라엘 멀쩡해. 이 하나님이 하신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27번 밑에 키를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이시스라는 신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어떤 이시스라는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자, 28번.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까? 자, 3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사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역방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예스. 빨리 넘어갑시다. 29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 29면 밑에 1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뭐를 내린다?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누구에게? 예, 여러분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신에게. 애굽의 신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명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서 뭐 목삭을 만들고 뭐 해에게 절하고 어떤 개구리 형상 이런 헥트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자, 민수기 33장 4절도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에게 벌을 주심. 여러분, 신은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사람이 만들었어요. 신은요 하나님. 사람이 만든 신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 뭐예요? 운동화, 고무신, 슬리퍼. 이거 사람이 만든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자, 2번을 봅니다. 2번. 애굽 사람, 그 세상 사람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헛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자, 신명기 4장 32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펄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2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여러분 여기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셨고 36절 보시면 교훈하시려고, 그리고 뭐를 듣게 하셨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37절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자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번 답을 뭐라고 쓰시냐? 여기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번 답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복을 받는 것. 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다른 신은 아무리 그런 가축이 죽고 파리가 들끓고 메뚜기가 들끓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모세가 딱 한 번 기도하니까 바로 없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이신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마지막, 자,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께,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로 내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여러분 5절에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자주우지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를 지키면? 말을 잘 듣고 뭐를 지키면? 6절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쓰십니다. 3번 답.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심. 그렇게 쓰고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냐?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제약을 통해 세상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게 지금 방금 영상도 보셨지만요. 역사적으로 그들의 신의 이름들이 명명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만든 신이 뭐 하피든, 헥트든, 태양신, 라든 다 허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이유가 뭐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섬겨할 대상, 그 예배드릴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아멘. 우리 이 교제 지금 이제 거의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배운 창세기부터 이제 지금 창세기 다 떼고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쭉쭉 모든 성경이 여러분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역사책이에요. 이 역사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생사복을 주관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한비가 계속해서 교회 와요. 어제도 오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여러분 한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비 오니까 덩달아 우리 한서도 이제 고준생 그랬거든. 고등학교 준비생. 한서는 취준생이고 어찌됐든 한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창원 이사님이 오늘 어제부터 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가 막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좀 증상이 있어서 자가키트 했는데 음성 나왔고 그런데 하루 보내고 집에 오셨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이 오겠다고 했는데 인혁과 선생님이 말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예, 모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동건 선생님이 인혁과 선생님 이제 오셨습니다. 모시러. 이창훈 선생님 이러면 안 되지만 이창훈 선생님 안 오시면 이동건 선생님이 오시네요. 그거는 이창훈 선생님은 교회 오시되 안 보이는 데 계시고 이동건 선생님 계속 오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두 알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도록 찬양하고 기도합니다.